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사역팀, 또 찬양팀, 앞에서 영접하는 또 우리 예배팀들, 그리고 한 달에 2번, 또 어떨 때는 3번 함께 주방으로 봉사하면서 함께 봉사했던 모든 분들, 또 금요 예배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로 나가신 모든 분들, 그리고 주중에 그리고 주일 성경 공부로 나눠주신 모든 인도자분들, 또 사도장 모든 분들, 그리고 아침마다 중보기도로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시간과 그리고 정말 열정을 갖고 헌신하면서 우리 선교 볼리비아 그리고 니카라과 또 산호세 우리 거린 우리 홈레스 피플을 선교하는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말씀에 든든히 서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달력은 12월 한 장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달력 한 장,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남겨져 있는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바쁘게 사셨기 때문에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한 주 남겨놓은 이 시간, 이 주간에 나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그리고 여기까지 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 오전에 드린 후에 오후에 우리 몇 가정 장로님들과 함께 가정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저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입니다. 연세로 96세입니다. 종종 제가 신방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신방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좋아하시기에 또 지금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몇 가정이 우리 장로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조금 몸이 좀 쇠약해지셨지만 그래도 건강하신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찬송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아시는 찬송 저희가 찬양을 했는데 1절, 2절, 3절, 4절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높여서 그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저 나이에 90세 넘은 저 나이에 찬송가 한 절 한 절 가사 다 외우면서 찬양하기를 저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장로님께서 저희들에게 목사님, 장로님들 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겠습니다. 저희가 듣겠습니다. 사실 장로님이 1시간도 그 소파에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겨우 누워 계시는 분이신데 크러치를 딛고 나오셔서 그 소파에 앉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옛날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 부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왜 그때 이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고백을 못했지? 내가 부모님 마음을 내가 몰랐었지?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본인의 살아온 내용들을 고백하면서 부족한 것 생각을 하시면서도 정말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 또 좀 잘못했던 것,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잘못했어요. 후회가 됩니다, 목사님. 그때 왜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못했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안타까워요. 한 시간 반이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 말씀하기는 엔돌핀이 나와서 장로님께서 다리 저리도 페인도 없고 옛날 생각, 그 시절에 가셔서 그 부모님을 만났던 내용들을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제가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로님은 2024년도 12월 마지막 이 달에 자신의 지금 생애에서부터 시작해서 과거 먼 옛날 70년, 80년 전 모든 생애를 정리를 하시면서 인생의 여정을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장로님과 같은 상황 속에서 겨울을 앞두고 인생을 정리하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한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30년 이상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사람을 만나며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함께 인생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후 약 2, 3년 후에 로마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목이 잘려 처형을 당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하기 직전 60이 훨씬 넘었던 사도 바울이 70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내 앞에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생의 겨울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에요? 전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들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마지막 붓는 포도주가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제물처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디모데 어서 오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왜 중요해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고 나에게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아니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마지막 이 달에 1년을 보내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겨울은 실제로 자연적인 겨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추운 겨울을 준비하면서 맞이했습니다. 동시에 이 겨울은 사도 바울 인생 시간 속에 마지막 시간, 겨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연적인 겨울, 인생의 겨울, 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이 말은 꼭 들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입니다. 한 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니, 동일하게 내 인생에도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말씀하면서 준비를 요청합니다.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정말 겨울을 준비하면서 함께 겨울을 맞자고 말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겨울 준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호세는 겨울이 아닌 것 같아요. 겨울입니까 지금? 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금 밖에 나가면 이 겨울에 반팔, 그다음에 그냥 반 트렁크 이 바지 입으면서 다니는 걸 보면서 야, 저분 대단하다. 겨울인지 저분이 지금 여름을 맞고 있는지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같은 나라 있지만 뉴욕이나 저 동부 시카고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몇 주 전에는 엄청난 폭설로 막 꽁꽁 얼었어요. 겨울 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 몰라요. 살이 에이는 것 같은 겨울이고요. 코가 찡하고요. 그냥 그 찬바람이 확 들어올 때에 와, 겨울이네 라는 것을 느끼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추운 겨울, 로마의 추운 겨울을 지금 맞이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디모데, 로마로 올 때에 내가 지금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 이 겨울을 준비할 때에 이 추운 겨울 겉옷을 입고 이 겨울을 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 들어와 가부의 집은 어떤 집일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들어와 가부의 집은 참으로 바울에게는 소중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구르네 시몬의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르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얼떨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사람, 구르네 시몬.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은 이 구르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 믿음의 어머니다. 바울이 그 집에 자기의 겉옷을 맡겨놨거든요. 사실 성경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고, 그리고 베스도 감독이나 왕 앞에 고소를 당한 후에 로마로 압송되어 옵니다. 그러면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 생애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로마의 쇠사슬 양손에 양발에 천체 올라왔거든요. 겨울 외투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겨울 맞이하는데 내가 남겨두었던, 내가 두었던 그 두꺼운 겉옷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월동 준비해야 됩니다. 겨울 준비해야 돼요. 산호세에서 겨울 준비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지. 산호세의 겨울 준비는 루핑 체크하는 것. 저희 교회 몇 년 전에 우리 지붕 공사했잖아요. 겨울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가 새나 안 새나. 그래서 감사한 것은 비가 안 샜어요. 조금 센 곳으로 오지 않고 어떤 다른 곳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붕은 괜찮으신가요? 루핑 체크해야 되죠. 또 할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집에 와라. 그리고 차를 다 세워놓고 타이어, 비가 많이 오기에 타이어가 좀 이렇게 마모당하면 롤링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전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올해는 넘길 수 있겠네. 어떤 아이 차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타이어를 바꾸려고 합니다. 겨울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겨울은 이런 자연적인 겨울만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 이치대로 시간이 딱 맞춰서 겨울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이 인생의 겨울을 잘 알았던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거둘 때가 있다. 여러분, 봄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날 때가 있고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겨울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겨울 준비, 인생의 겨울 준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겨울 준비는 어떤 준비일까? 영적인 겨울 준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여러분, 봄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또 여름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는 겨울을 준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식물도 그래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낙엽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겨울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든든히 서 있거든요. 줄기만 앙상에 놔놓고 나무잎이 다 떨어집니다. 겨울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활동이 멈추는 계절입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의 활동이 멈추는 겨울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나이 관계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겨울이 다가옵니다. 자연의 봄, 여름, 사계절은 순서이 오지만 내 인생은 순서가 없어요. 그러기에 인생길에, 인생 여정에 영적인 겨울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영적으로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연적인 겨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겨울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 30년의 선교 사역을 바라보고 정리하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 그 내용들을 누구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옆에 있는 누가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겨울, 디모데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영적인 겨울이 다가옵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안 나고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정말 마음껏 다니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인 겨울이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겨울이 나에게,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은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겨울 준비를 할까? 어떻게 겨울 준비를 할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함께 디모데가 오늘 로마 오면서 함께 영적인 겨울 준비를 하자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인생의 혹독한 겨울 앞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성경 한번 올려주실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겨울을 준비하며 겨울을 맞이하는데 마지막 순간 디모데만이 아니라 누구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의 첫 역사, 선교의 첫 역사를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나갈 때에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가가 그냥 선교지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힘든 선교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도중에 나는 못하겠다, 집으로 돌아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돌아온 후에 다시 이제 영적으로 충전한 다음에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니,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저런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 우리 선교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절대로 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둘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져요. 그리고 마가를 만난 적이 없어요. 누가요? 바울이. 그런데 마가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베드로를 만나지요. 베드로는 마가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봐요. 약한 모습, 언제나 쓰러졌던 모습, 온전히 서지 못한 그 마가를 보면서 베드로가 다시 말씀으로 제자로 만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는 마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마가.
역시 베드로는 마가를 다시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바울이 보고 싶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만이 아니라 이 마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이 30년에 너무 심했다. 마가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섭섭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11절,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마가가 이제 이후에 사역을 계속 컨티뉴 진행하여 나갈 텐데 주님의 일에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겨울 준비를 하면서 그 옛날 30년 전에 정말 서먹서먹했고 서로 얼굴을 붉혔던 그 상황, 멀리 떨어졌던 그 마가를 보길 원했어요. 그리고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풀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화해할 사람이 있습니다. 2024년도 1년을 정리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지금 그 사람이 내 옆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참 잘못했네요. 제가 참 부족했네요. 그 사람을 보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을 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오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말합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시오. 이 책은 두루마리 양피로 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그 책, 구레네 시몬의 집에 자기의 겉옷과 함께 남겨두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보길 원했습니다. 갖길 원했습니다. 왜요? 70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 노구의 이 노사도는 자신에게 다가온 엄청난 그 죽음의 고통과 그 엄청난 육체의 시련 앞에서, 아니 실제로 영적인 겨울 앞에서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는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실제로 건강 문제도 있어요. 재정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건강 문제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갈급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 이 영적인 겨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가져오라. 그 가죽 종이에 쓴 것, 나는 성경 말씀을 보고 싶다. 성경 말씀을 읽고 싶다. 여러분,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세밀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19세기 칠흑 같은 어두운 영국을 새롭게 빛으로 인도하며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리 목사가 인생에서 자신이 체험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보 앞면에 실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었고 어두움이 있을 때에 성경은 나의
빛이 되었고, 내가 주일 때에 성령은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다. 내가 두려울 때에 성령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는 양약이 되었다. 내가 고독할 때에 성령에서 나는 많은 친구를 얻었다. 성령은 무지한 나를 최고의 지혜로 인도하셨고, 역경과 풍파가 있을 때에 말씀은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토록 언제나 봄, 여름일 수 없습니다. 겨울이 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이미 겨울이 온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봄으로 들어섰고 여름으로 들어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아니, 가을이 깊어지는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계절의 어느 시절입니까? 내가 준비할 겨울 준비는 무엇일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인생에서 언젠가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내 평생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두 발로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왜요? 그 땅이 주님의 땅이었고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난 2024년 1년 동안 내가 밟고 있는 이 산호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인생을 겨울을 준비한 것처럼, 아니 인생의 겨울, 영적인 겨울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겨울을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 여기에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하늘이 주의 일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디서든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이를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산옷의 땅을 밟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주의 이름을 다시 높이겠습니다. 내 인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겨울, 내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자로 서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인생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아버지는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실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 이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나를 통하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땐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밟는 땅, 하나님 영적인 겨울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승리의 노래 부르는 저희 공동체, 교회,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